할렐루야. 5월 26일 화요일 날짜 우리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 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의 두 번째 전체적인 설교죠. 12장부터 26장 해당이 되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21장에서 26장은 주로 사회생활에 관한 규례들을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 24일 주일 말씀이죠.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성결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특별히 이것은 공동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 가나안의 문란한 풍습을 영향받은 순결치 못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암몬과 모압 족속 들어올 수 없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환대하기보다는 저주하고 그들을 대항했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7절에 보면요.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형제였죠. 애굽은 과거 이스라엘이 굶주렸을 때 영접하고 살 곳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에돔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조건부로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월요일 날짜입니다. 23장 15절부터 25절 말씀, 이 말씀에도 보면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망친 이방 민족의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이스라엘 중에 자유롭게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자 중에 창기 또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타락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를 얘기하고 있죠. 바알과 아세라 신. 여러분, 이것은 풍요와 타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우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기와 남창을 통해서 이런 제사의식을 벌였습니다. 이것을 흉내내지 마라, 가증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5절은 공동체 내에서 형제를 배려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어떠한 이자를 받지 마라. 그 타국인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고 있죠. 이것은 언약 공동체에 있어서 이렇게 약한 자에 대한 배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배우자와 이웃에게 적용할 공의와 사랑의 원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 2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라, 그리고 내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수치스러운 일, 신명기 24장에 보면 간음의 경우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배경적으로 보면요,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유대인들은 아주 두 학파가 가장 주종을 이루죠.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는 간음할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힐렐 학파는 좀 더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해당이 됐습니다. 남편이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이혼을 허락했죠. 예를 들면 아내가 요리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또 밑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꺼뜨렸을 때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도 힐렐 학파는 다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나, 하나님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인정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져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의 순결함을 하나님은 중요시 하셨는데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수치되는 일이 발견한 남편으로 하여금 이혼 증서를 쓰면서 내보내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현대법에서도 이혼할 때 조정기간이라는 게 있죠. 어떠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데 이 규례를 이 바리새인들이 훗날 잘못 이용합니다. 정말 이 원래의 뜻은 이혼을 삼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혼을 남용하는, 모세 율법도 이런 것이 있다 하며 마음대로 이혼을 남용하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자기 편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 그 자체를 우리는 잘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절 2절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인
동등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혼을 정당화시켜주는 방편으로 악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여자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자를 종으로 볼 정도로 함부로 이렇게 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자의 인권도 남자와 동등하게 여기셔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율법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둘째 남편도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혼을 당할 때 다시 원래의 전 남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3, 4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처음에 그런 이혼 증서를 써줄 때 정말 확실한 그런 신중한 판단 속에서 이것을 행동해야지 두 번 다시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곤란을 당했던 예가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나오죠. 기브온 거민들이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지도 말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반드시 몰아내려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 이로 인해서 나중에 올무에 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사울은요, 블레셋 전투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금식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병사들로 하여금 기진맥진 힘이 없게 만들어서 그렇게 패하게 만들고 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 이런 것들은 신중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라.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이렇게 집에 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결혼한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요, 가정 그런 생각 때문에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죠. 군인으로서 책임을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제 자식을 이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년은 이렇게 집에서 지내게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보장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여러분 이 맷돌이나 그 윗짝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맷돌은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도구죠. 그 당시에는 없어서 안 될 도구입니다. 보통 현무암 2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랫돌은 한 37kg 정도, 납작하거나 약간 굴곡이 돌이죠. 윗돌은 약 2kg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 맷돌이나 그 윗짝, 여러분 윗짝이 없으면 맷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당 잡지 말아라. 정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정말 마지막 배려, 생존권,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생존권을 존중해 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여기 그 옷을 입는다는 건 겉옷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겉옷도 사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 겉옷은 그 당시 이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그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정말 이 이불 없이는 이 밤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납치, 유괴, 어떤 그러한 사람의 어떤 매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납치해서 종으로 삼거나 또 이런 자들, 그 유인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러한 고귀한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하는 것, 이것은 곧 살인행위와 같다. 어떤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단호하게 인간의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나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나병에 대해서 우리 그 레위기 13장 14장에 잘 나와 있죠. 여러 가지 규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는 9절에 보니까 이 미리암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미리암도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의미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누나가 되는 친누나죠. 미리암. 여러분, 모세의 그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에게 미리암이 여러 가지 불평과 또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영적 도전을 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미리암을 치십니다. 7일 동안 진 밖에서 격리 수용돼서야 비로소 미리암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사실 이 모습도 모세의 굉장한 자비와 궁율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된다 그랬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200만이 7일 동안 지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미리암의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그러한 시간 동안 같이 기다려줬다는 것은요, 굉장한 궁율의 자세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여기 미리암이 등장하는 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친누나 선지자 미리암에게도 차별 없이 지켜야 했던 모든 것, 그런 규례들을 모두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여러분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 다시 한번 사람의 생명보다 앞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생존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겉옷처럼 아무리 가난한 자, 그리고 여기 특별히 전당물을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채무자 뜻에 이렇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담보물 취하러 채무자 집에 마당에도 들어가지 말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으로 매듭 짓고 있습니다. 해 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겉옷을 정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돌려받음을 입은 사람은 그 채무자는 채권자인 너의 그 사랑과 그 어떠한 마음의 전달을 받고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공의로움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정말 서로 간의 이 물질보다는 생명을 중요시하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이 물질보다는 이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아서 이 물질보다는 정말 사람의 생명과 그런 여러 가지 인권을 존중하고 이것을 함께 정말 이뤄가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물질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 이것을 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투자는 무엇일까요? 가장 안전한 투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는 은행의 금고가 지하 이 10m 밑으로 파여서 또 1m가 되는 벽으로 이렇게 사방이 둘러 쌓였다고 하죠. 가장 안전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 금고다 그랬는데요. 언젠가 그 금고도 강도에 의해서 다 이렇게 도둑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장 안전한 투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투자는 정말 하늘나라가 가장 안전한 투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배우자와 이웃에게 적용할 공의와 사랑의 원칙, 오늘 말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화요일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 간절히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